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능과 섭리와 약속에 충족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또한 우리를 일하게 하시며 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모든 것들이 주의 소유이므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 줄로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주시고 또한 이날 이 시간까지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경건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밤마다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권고하시며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성령께서 충만한 조명의 역사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 길을 계속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섭리를 따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오늘은 3절 2번 부르겠습니다. 422장 3절 2번 부릅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0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15절에서 오늘 20절의 말씀은 배신자 가룟 유다의 비참한 최후가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님이 보내시로 약속한 성령이 오시기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의 결론이자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출발점인 이 당시에 가장 먼저 수행했던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일꾼, 즉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수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에 합당한 자를 임명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12명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12명이 충족되지 못했고
한 명의 결혼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죄책감에 목매달고 죽었으므로 한 명의 결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이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을 맡은 사도의 중요성과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5절로 16절에 주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모인 무리의 지도자는 베드로라는 사실과 그가 대표자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초로 형제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교회의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때 신자들이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을 코미디의 소재로 쓰면서 조롱하기도 했지만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훨씬 더 가까운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며 연합한 하늘의 형제요 자매, 즉 하늘 가족이라는 말이니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베드로는 이어 말하기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되었고 다윗의 입은 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교를 진행합니다. 첫째는 유다의 배신과 파멸로 인해 자칫 성도들이 품게 될지 모르는 어려운 마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둘째는 유다를 대신해 다른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리 말씀하신 성경은 바로 20절에 인용된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가리킵니다. 마땅하도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것이 될 일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즉 구약의 성취로서의 신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17절은 가룟 유다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를 밝힘과 동시에 그의 범죄가 얼마나 흉악한 것인가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의 직책이 나오지요. 그는 바로 돈괴를 맡은 회계였습니다. 세상이나 교회에서나 재정과 관련한 직책은 신앙이 좋은 자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정을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다? 그가 얼마나 큰 신임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직무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는 봉사를 뜻하는 말이요 집사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하며 또한 사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은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왜 괄호가 되어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인데 저자인 누가가 이 부분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알만한 사람은 다 가룟 유다에 관한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 부분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 독자들을 위해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괄호가 쳐져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다르게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고 했는데 불의의 삭시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 은 30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은 30에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사도직을 은 30이라는 노예의 가격으로 팔아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 돈을 얻지도 못했고 다만 반만 소유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이 드러납니다. 시편 69편 25절의 인용입니다. 시편에서 원수들이 거하는 거처를 황폐하게 하옵소서라고 노래하는데 시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노래라고 한다면
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께서 악한 자들에게 받은 고난이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내용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산 밭은 결국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나그네의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바로 성경의 애언인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라는 성취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는 시편 109편 8절의 성취입니다. 원수가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어 그 원수가 맡았던 막중한 임무를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베드로는 성령이 감동하심을 따라 이것이 유다에게 성취된 것으로 적용하여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룟 유다의 최후를 통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된 믿음이 아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룟 유다의 최후가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통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종합무오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더 성경을 심히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가룟 유다의 비참한 말로를 보며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이 귀한 신구약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늘 성경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성경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지금껏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줄로 압니다. 이 시간 우리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우리가 잠들 때에도 우리 귀 열어주시고 혼탁한 세상에서도 마음으로 늘 주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짐상에서도 늘 주를 기억하게 하시고 밤중에는 더욱더 주를 생각하며 바라보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번잡한 생각과 번민들을 내려놓고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늘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회개와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오며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